선택적 기억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Selective Retention,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Retention 하는 말은 이제 그 retain이라는 유지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유지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다, 기억하다. 기억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selectiv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뭐 보거나 혹은 듣거나 다 경험이죠. 그걸 차례로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텐션, 경향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긍정하는 것만 기억하지 뭐 관심 없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타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고 또 내가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내게 일어났었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발견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름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매우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대단히 흥미롭고 극적이고 아주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도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의 명물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후에 도망가고 쫓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 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할 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개성권을 내가 줘야겠다. 그죠? 한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제 영적 개성권을 주는 그 아이가 계속 그 영적인 개성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개성권을 에서에게 주면 그 형제 야곱은 그 이 정통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람 민족이 다 이 에서의 후손들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 혹은 또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종말이 가까운 이삭은 그 장자의 개성권을 에서에게 주기 위하여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사냥하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고기를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내가 그거 실컷 먹고 마지막으로 내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가 장자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정한 것입니다. 왜 에서는 첫째고 또 남성답고 이러니까 쏙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에 반해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계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 이삭이 자기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던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불러서 지금 너는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오너라. 데려오너라. 그럼 내가 그거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잘 대접할 테니 너는 에스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을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기도를 가로채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둘째에게 장자 계승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하나의 뭐 질투의 사건, 무슨 그런 미움의 사건, 대립의 사건이 아니라 둘 다 어떤 확신에 차서 이 부부 양쪽이 각각 달리 첫째가 장자권이 있다. 이 모친은 둘째가 장자권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정이 파열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참 놀랍고 묘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 기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나중에 한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추격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기의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자기 오빠죠.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몇 년간, 10몇 년간을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2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정이 깨어지는 이 순간 현장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남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달랐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 기억입니다. 이건 둘 다 똑같았어요. 똑같다는 것이 그 선택적 기억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떤 그 선택적 기억에 함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적 기억의 내용은 각각 달랐어도. 그러면 야곱의 선택적 기억은 무엇이고, 그리고 야곱이 아닌 이삭의 선택적 기억은 무엇이고,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의 선택적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무엇만 기억하고 싶어 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흘려버렸고, 이 리브가는 그냥 그를 사로잡는 어떤 기억, 그가 그냥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냥 나머지는 그냥 흘려버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기억, 이 선택적 기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선택적 기억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이삭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느꼈던 이삭은 생을 정리하고 이제 아들에게 이 영적 축복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족장이었습니다. 그 무리에 택한 백성의 택한 뭐 가문이라 그럴까요? 백성이라기보다도 한 나라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으니까 한 부족 정도에 되었으니까 족장 아니에요. 그 족장권을 지금 에서에게 주고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의 권한, 그것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심은 바로 이 이삭이 가졌던 선택적 기억에 영향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첫째가 영적 개성권을 가진 자다. 첫째다. 이렇게 자꾸 기억한 것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꾸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기억 속에서 그런 기억과 반대되는 기억들은 다 그냥 밀어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것이죠.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가 임신을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게 25장 21절에 이때 이삭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렸었어요. 이미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알려주셨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면서 보니까 에서는 남성답거든요. 막 들에 나가서 막 그냥 사냥도 하고 막 그냥 아이들과 노는 걸 또 기상이 뛰어나고 막 호탕하고 하니까 저 녀석이야말로 내 계성자 깜이다. 점점 확신하게 된 것이죠. 선택적 기억입니다. 보니까 둘째는 같은 쌍둥이였어요. 뭐 여성답게 뭐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방에서 뭐 기도하기나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쌍둥이니까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럼에도 첫째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혀지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는 음성은 그냥 점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 결국 이 즈음에는 137살 때쯤 이 사건이 벌어질 그 즈음에는 깨끗하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그걸 붙잡고 일생 동안 기억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물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뭐 하셨던 말씀이었겠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는 그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시인데,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지나가는 꿈 정도로 생각하다가 결국 이런 비극적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의 선택적 기여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어떤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꼭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뭐 위로니, 뭐 그냥 뭐 사랑이니, 뭐 친절이니, 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칭찬이니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앉았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진노의 말씀에는 그냥 귀를 딱 닫고 앉았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게 선택적 기억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리치는 설교만 좋아합니다. 시원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이런 신앙생활 결국 지금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만을 바라고 그러다가 이런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거리에만 집중하고 신앙생활도 자신의 관심거리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관심 안 가지면 잊어버리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골고루 있는 것이에요. 양쪽에 다. 그런데 선택적 기억한단 말이죠. 그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삭의 실수 같은 실수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은 이 이삭의 선택적 기억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이 둘째와 첫째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둘째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그런 관점으로 둘째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냥 보통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그냥 첫째 하면서 맞이 하면서 다 그냥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 둘째 셋째는 뭐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와 유사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말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에서에게 집착하다가 그 같은 문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 나와 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뭐 우리의 마음에 적중되고 적용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막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삭같이 됩니다. 내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다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다가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기억하다가 왕이니까 혹은 또 뭐 그냥 내가 지도자니까 혹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니까 그걸 그냥 인간적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낭패당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따지자면 이런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 천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죠. 도망가다가 소돔성이 멸망하네 도망가다가 그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그 그냥 재산, 뭐 재밌는 거, 집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 그 관심 가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선택적 기억입니다. 일종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그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고 52장 1절로 11절에서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서는 시드기야의 그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파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듣고도 그냥 흘려버렸다, 그 이야기죠. 왜? 시드기야는 지금 그때 뭐 그냥 재밌는 일도 많았고 향락도 있었고 기타 뭐 정치적으로 뭐 강대국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외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흐름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니까 뭐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첫사람 하와가 범죄한 것도 여러분 자기 생각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리고 또 사탄이 말하잖아요. 뱀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만 듣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그냥 기억하지 못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보니까 뭐 먹음직해요. 그리고 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덥석 먹은 것이에요.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다가 그러한 덫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가정의 이 분열은 바로 그런 이삭의 선택적 기억 때문이었다. 두 번째, 또 다른 인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도 선택적 기억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서 말하던 그 천사의 음성을 기억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둘째가 이 가문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리브가는 확신했던 것이죠. 가정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은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리브가는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그 후에 쭉 두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다른데 둘째가 그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거기에 더 부합한 아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인되어져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둘째가 이 야곱이 영적 계승자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남편이 자기 큰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삭을 불러서 이 같은 도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역시 한 가지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선택적 기억의 덫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이삭이 범했던 선택적 기억과 뭐 거의 버금가는 엄청난 잘못과 실수였습니다. 그건 뭐냐? 이 리브가의 선택적 기억은 뭐냐? 대의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고 악한 일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 선택적 기억이었다. 그런 이야기. 요즘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 체포 과정과 혹은 뭐 진술 과정, 조사 과정에서 그냥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재판 전부 무효가 되죠. 기소 전체가 그냥 다 무효가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나 혹은 또 뭐 범죄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것처럼. 리브가는 둘째가 하나님께 계승자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첫째를 하려고 해. 안 돼, 그건. 그러면 이건 둘째를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 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작은 수단 방법,
그거 뭐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법이나 뭐 도덕이나 이런 거 잠깐 큰 목적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고 도망가고 온 가정의 파탄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런 선택적 기억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와 진행의 노정에서 옳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강압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리브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리브가적 선택적 기억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영적인 사람에게 더 찾아옵니다. 내가 뭐 나는 뭐 그냥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나는 뭐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뭐 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뭐 우리 가정에서 이래 생겨난 이런 문제 이런 것쯤이야 뭐 하나님께서 다 그냥 용서해 주시지. 큰 뭉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데 뭐 작은 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이 리브가적 선택적 기억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리브가적 생각이 20여 년 동안 이 가정에 그야말로 분열을 도모했고 어려움을 겪겠고 그 후에 이삭의 야곱의 고생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 인과응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징계를 그 라반 집에 가서 그냥 다 받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런 선택적 오류에 또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세밀하게 보고 빠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뭐 그냥 어떤 뭐 고민에 빠져 있어요. 문제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막 고민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 눈에 쏙 들어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 그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와 그냥 매칭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그런 말씀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덫에 빠진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고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옳은 방법을 통하여 가야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도 지금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되어져 있잖아요. 불의한 그냥 체포와 뭐 기타 등등 뭐 수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기각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고 데모하고 싸우고 지금 나라가 뭐 반쪽 났잖아요. 사상의 분열. 여러분 해방 이후에 좌우의 분열보다 더한 분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신방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 시내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막 그냥 탄핵하고 한쪽에는 탄핵 기각하고. 제가 60평생 살아봤지만 데모를 그렇게 격렬하게 극화된 양쪽이 데모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선동가는 뭐
이제부터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 터진 것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잘 판단하라. 그런 이야기죠. 6월절을 앞둔 시점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랍비가 무슨 근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뭐 그냥 제 옷, 아내 옷, 자녀 옷 살 돈도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이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자네 옷은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10만 원입니다. 자식 옷은 3만 원입니다. 6월절 고기값은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게. 뭘 그거를 퍼뜨려 가지고 아내 옷, 자기 옷, 아들 옷, 고깃값 뭐 등등 다 합치면 21만 5천 원이다 이 말이죠. 하나만 걱정하게. 자네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은 대체로 이런 잘못된 걱정들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도 선택해서 해야 돼요. 지혜롭게 걱정해야지. 나누어서 여기서도 걱정, 저기서도 걱정, 여기서도 이 말, 저기서도 저 말 생각 없이 내뱉다가는 결국 여러분 자기 최면에 걸리는 것이, 그 말에 자기가 그냥 말려서 그런 인생과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냥 하시오. 저녁에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가정이 끝나버렸다면 결국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적 기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이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기억 속에 그냥 말려 들어가서 이런 불행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일일이 그냥 기억하고 그냥 체크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델, 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그 돌벽에 베고 잠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쁜 짓 하고 도망갔다면 하나님께서 차단해가지고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채찍질하고 뭐 벌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다. 그 죄를 그냥 잊어버린다. 기억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만 기억하고 그 후에 지은 이 후손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냥 그 축복을 또다시 내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 아니겠어요?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현장인데 그 베델 땅, 거기 잠자던 그곳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이삭 야곱의 후손들, 이 다 지금 오늘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 이 영적인 복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받는 복과 같은 복입니다. 신앙의 복, 영생의 복, 이거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축복만 기억하신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다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이삭이 불의했고 리브가가 불의했고 야곱이 불의했지만, 그리고 잘못했지만 그 사실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이다.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축복할 백성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릴 때 원칙적으로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려면 살아남을 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80여 권이 넘는 책을 썼던 미국의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하는데 그 거룩하라는 명령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있다.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그냥 성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잊혀진 거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믿고 돌아온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했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그냥 예습관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 알겠다. 그런데 또 무슨 죄를 지었니? 또 죄를 지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택한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 알았다. 그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그 무슨 죄 또 지어가지고 또 그랬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는 그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지은 죄에 대한 뭐 산술관계 계산해가지고 이것은 죄, 이것은 그러니까 뭐 벌, 이것은 뭐 징계, 이것은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 계산이 나올 텐데 기억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삭의 선택적 기억과 또 그 아내 리브가의 선택적 기억은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선택적 기억은 정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오늘의 말씀대로 그저 그냥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옳은 길 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할 때 우리는 그 걸음걸음의 처소마다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또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출발적 기사를 오늘 함께 대하며 또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잘 알고 실수하고 어리석어 또 죄의 길에 빠지고 미련한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다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